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사교구 헌신 예배에 참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헌신 예배인데 왜 평안의 설교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연관성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9월의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7, 8월 더운 여름을 지나고 또 휴가 기간을 지나고 이제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서 하반기 사역들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고 꼭 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은 분명히 하지만 사실 보통 우리가 휴가가 끝나거나 어떤 쉼의 시간들이 끝났을 때 다시 일상과 또 일로 돌아가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다음 휴가가 언제인가, 다음 휴일이 언제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9월 말쯤에 추석이라는 큰 연휴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로 희망을 가지고 임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귀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도 이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날이 바빠지고 또 빨라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조금 지쳐하고 또 잠시 숨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참 많이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불공평하긴 했지만 예전에는 주 6일이라는 것은 기본이고 밤늦게 야근하는 것은 당연시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실 요즘보다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 5일 아니 또 주 4일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여가 시간도 많고 시간이나 또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더 나아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입에서는 쉬고 싶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쉬고 나면 이제 충분히 쉼을 쉬게 되면은 힘을 내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쉬면 쉴수록 더 쉬고 싶습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분명히 지금 우리는 더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의 여유는 더 없어 보입니다. 쉬고 싶다는 것은 사실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쉼이란 제대로 쉬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쉼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아닌가. 평안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진짜 평안이 뭔지 모르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쉬어도 진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채워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진짜 평안, 참 평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평안.
참 좋은 것이지요. 이 평안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평안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27절 전절과 후절을 보면은 26절,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에 있는 27절에서 말하는 평안은 곧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즉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평안과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 평안은 조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을 어디선가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즉 내가 주는 물은 세상에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물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의 이야기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물을 생각하고, 아니 어떻게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또 다시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이 오해를 한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물, 즉 하늘에서 오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을 이야기하신 것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물로, 우리가 마셔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한 것이죠. 오늘 이 평안을 말씀하시는 본문을 읽으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그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평안, 좋은 것이죠. 이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니, 참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다가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에만 집중하여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말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참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순간적인 평안, 순간적인 즐거움, 쉬면 또 쉬고 싶고 또 계속해서 뭔가 부족한 그런 평안을 생각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진짜 평안, 참 평안임을, 조금 다른 평안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하다 말하고 느낄 수는 있지만 이 진짜 평안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진짜 평안이라는 것을 조금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색함을 조금 느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시죠? 네, 어색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봤습니다. 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제가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뭔가 편안하지 않으시죠? 뭔가 긴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이렇게 졸다가도 갑자기 깨어나게 되고 아마 여기 계신 모두 비슷한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 편할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불안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쉼의 시간을 주면 진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휴일을 주고 쉬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밖에 나가서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산에 가거나 뭔가 더 막 힘들게 움직이려고 하지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어도 뭐 TV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무언가를 내가 하려고 하지 진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쉼, 안식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 정말 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가만히 있는 상태를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음, 그 무의 상태를 불안해합니다. 쉬고 싶다, 쉬고 싶다, 가만히 있고 싶다 말은 하면서 진짜 편히 쉴 수 있는 그 안식, 가장 최종적으로는 죽음이겠죠.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그 죽음,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참 조금은 이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안식이 아니라 굉장히 안식하지 못한, 편안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가장 편한 상태가 죽음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죽음을 영원한 안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의 평안과 또 이 참 평안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뭔가 불안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 불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쉼, 세상에서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평안은, 진짜 평안은, 그리고 성령의 오심은 불안을 뛰어넘은 죽음을,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상태,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맞닥뜨리고 얻어낸 진짜 평안,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잠깐 우리를 만족시키고 잠깐의 행복을 주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을 누리는 영원한 완벽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는 스스로 불안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평안을 얻고자 이 불안함을 회피하기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이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로 가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세상과 다른 생명의 물을 이야기하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뭔가 생뚱맞은 말을 합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니. 그냥 이게 이야기면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평안의 말씀과 함께 본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생명의 물을 달라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권하셨냐면 불안함에 거해보라 라고 권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또 남편이 아니다. 즉 이 여인은 굉장히 부끄러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 약간 문란한 생활을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 과거가 부끄러워서 이제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만난 이 시간은 그 정오, 아주 햇볕이 뜨거운 시간인데 남들의 눈을 피해서 햇볕이 뜨거운 정오에 아무도 없을 때 이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치부를 확 드러내 버리신 것입니다. 불안함에 거해보라 말씀하듯이 말입니다. 너가 그 물을 마시기 원한다면,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얻기 원한다면 먼저 이 불안함을 견뎌 보아라. 이 불안함을 맞이해 보아라. 너의 죄인됨을 인정해 보라 말씀하는 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평안은 불안함을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을 직면하고 견디는 것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기 위해서 그 불안함, 불편함을 피합니다. 걱정을 없애기 위해 다른 것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잠을 자고, TV를 보고,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활동들을 하지만 사실 내가 생각하는 그 걱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에서 없어지는 것 뿐이죠. 아니, 없어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불안들이 또 계속 생겨납니다. 결국 최종적인 마지막 불안은 죽음이라는 것, 그 죽음은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을 피해서 평안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그 불안에 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사실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불안은 여전히 있지만 그 불안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 오히려 자발적으로 그 불안에 참여하는 사람, 그게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불안에 참여한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부러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내 생명을 위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라고 하시는 그 겟셋만의 불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견디시고 이기셔서 죽음을 맞아 들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 불편함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용기가 있었기에 온 인류가 참 생명과 또 이 세상이 주시 못하는 참 평안이 이 온 세상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사교구에 장례가 있어서 영은 설악동산에 다녀왔습니다. 올 여름에는 유난히 좀 장례가 많았다 합니다. 상례부와 또 모든 함께 하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그만큼 또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흥교회에 와서 놀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상례부가 가진 전용 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동차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꾼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는 교회 차들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차인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잠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맨 뒷자리가 조금 좁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으면은 약간은 불편합니다. 7인승인데 그 맨 뒷자리에 한 사람 앉을 자리는 조금 좁아가지고 보통 6명이 타면은 다 편하게 의자를 뒤로 밀어서 편하게 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 아침에 이 상례부 차를 타고 동산으로 출발하려 할 때였습니다. 같이 가시는 분은 저를 포함해서 이제 장로님 1분, 권사님 2분, 집사님, 여자 집사님 2분 이렇게 6분이었습니다. 6명이라서 딱 맞았습니다. 이 상례부 장로님과 제가 앞에 타고 이제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4분이 뒷자리에 편하게 타시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차에 올라타시는데 이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자신이 먼저 그 뒷자리 불편한 자리로 들어가겠다고 막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람들 내가 들어갈 거야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앞쪽에 편하게 타셔도 됩니다 설명을 해드려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서 계속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끝자리로 가십니다. 나중에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이게 자리가 남으니까 앞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그때가 돼서야 편한 자리로 오셔서 자리를 잡고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잠깐이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로 자신이 불편한 자리로 가겠다고 노력하는 참 마음 따뜻한 분들, 이런 분들만 있으면 이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우리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가득한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편한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넓어지고 그 삶은 진심으로 평안해집니다. 불편을 피해서 잠깐의 평안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누리지 못하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이며 참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편함에 거해보라 말씀하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받아들이며 겸손함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이 유명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약간의 불안함에 거하며 진심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과 다른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로소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가장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교구 귀한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이 헌신의 예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내 것을 잠시 내려놓고 조금 불편한 자리로 내가 자발적으로 가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헌신은 미련하고 힘든 것 또는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헌신을 멀리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이란 가장 기쁜 것이고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나를 희생하여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 사랑으로 내 구역원들을 섬겨주고 베푸는 불편함, 그 작은 불편함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 보는 것, 사랑의 손길을, 내가 불편하지만 손길을 내밀어 보는 것,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참 예배이며 진정한 평안에 이르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과는 조금 다른 평안, 조금 불안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교구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2023년 남은 하반기 모든 사역과 또 우리의 삶에서 지치지 않고 늘 평안을 얻어서 힘차게 나아가면서 삶의 여유가 넘쳐나시기를, 항상 예배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그 세상 평안에 만족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리고 원하셨던 그 평안의 삶, 이 땅 가운데에서 조금씩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작은 불편함의 희생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